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으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인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오순절 날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셋째,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개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로마 전도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약 30년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초대교회의 형성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동쪽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역동적인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지역적인 배경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로 향해 점점 확장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데오빌로라는 동일한 인물에게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술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감옥 생활까지 함께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영감 아래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역사적인 서술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시점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과 그 성취의 기록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음으로써 복음 전파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사역팀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세웠고 마침내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제자들이 일관되게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분의 통치를 강력히 드러내셨습니다. 1장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 이어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를 물으니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의 고난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본 것처럼 재림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재림의 모습이 아주 극적일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아주 뜻밖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 안에 있는 다락방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습니다. 모인 수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기록했고, 누가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도들을 뽑을 때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제비뽑기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제비뽑기의 방식을 장려하셨고 그 방식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사도들의 제비뽑기는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마지막 경우입니다. 향후 성령 강림과 더불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가 뽑혀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2장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공식적인 지상 강림이라는 점에서 고유하고 독특합니다. 그것은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것이며 구약에서처럼 일시적인 강림이 아닌 영구적인 강림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령 강림의 현장은 아주 놀랍고 극적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혀처럼 갈라져 사방으로 퍼진 불길과 각종 다양한 언어들의 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의 실제적인 효과 역시 놀랍고 극적이었습니다.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되었고 신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가 오전 9시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임했습니다. 특별한 과합을 위해 선택된 소수의 인물들인 제사장과 사사와 선지자와 왕 같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시로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요엘의 예언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주를 배척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같은 주의 재림의 날에 즈음하여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여 하늘과 땅은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되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악한 자들의 손을 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에 언급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뒤에 언급된 주는 다윗 왕이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다윗이 주라고 부른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어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같은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종교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물로 집행하는 세례 의식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서로 공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초대교회에 나누며 공유하는 삶은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공유하는 공동체의 삶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경제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탄생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얼마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